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는 아멘. 이 고백을 늘 품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일과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양기장을 크게 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은 형실이 좋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 예배만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님, 요즘 형제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시집을 떼면서 변명을 들어놨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 헛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청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매일 양기장에 가시지요? 그럼요, 매일 가고 말고요. 그러면 형제님이 매일 양기장에 간다고 해서 언제 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참으로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 자매는 입버릇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하도 그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까 다른 교회 교우들이 그 자매에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어느 날 그 자매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했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교회가 된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며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주님께로부터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고통과 멸망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이것을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40년 동안 목자로서 험난한 생활을 살았지만은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 성도라는 용어가 구약에서 먼저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매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대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탄코 거룩과는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코데시예요. 분리됨, 잘라냄 그런 뜻이에요. 잘라냈다, 분리했다 뜻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것도 잘라져서 분리된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헬라에서는 신약에서는
하교스라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역시 분리된, 구별된 뜻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딱 잘라서 분리시켜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도록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4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막과 모든 성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물건이 성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대로 신약에 이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구원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 부릅니다. 이 설교단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이크가 이 예배당에 있지 않냐고 노래방에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마이크는 성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크입니다. 만약 이 설교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있지 않냐고 그냥 어느 개인집에 그냥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일반 사무실에 있다면은 더 이상 이 설교단은 성물이 아닙니다. 그냥 책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쓰임받는 인생이면은 우리가 성도요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사용되고 내가 사용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도 아니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성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쫓겨나가서 슬프며 이를 갈며 후회를 하는 자리에 영원히 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여기서 온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여기서 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 우리도 이방인족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쫓김을 당하는 자, 떨어진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버림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그의 택하신 백성, 즉 구별된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니까 anybody가 아니라 somebody입니다. 누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 말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초창기 사역 시절에, 그분이 1950년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초창기 사역 시절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당시 할리우드 최고 스타에게서 이런 귀한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 조언을 붙들고 평생 사역을 하셨대요. 그 할리우드 스타가 전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스타였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할리우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주세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할리우드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경쟁을 벌이듯이 이 세상 방식과 유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준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자, 나눠줄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좋겠어요? 이 세상은 심령을 가난한 자를 해서 팔고 못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뭔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저 매일 전에 즐길 자 뭐 못나서 이렇게 울어댈까?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아이고 뭘 좀 말도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온유해요? 아이고 어른도 밥 푸는 소리 좀 말아. 짓밟아야 살 수 있는데 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시대 뒤떨어졌다. 하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죠. 뭐가 긍휼해? 내 살기도 바쁜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나무 사정사 월급 헤아릴 수 있어? 내일도 좀 힘든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멋지지 않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사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토크쇼 진행자라든지 자기계발서, 대중문화의 최신 흐름, 리얼리티 TV쇼 혹은 유명인사들의 의견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의견을 쫓아가고 그것을 좋다고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 말이 성경과 입에된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뒤로 놔두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자꾸 어떤 사람의 권위,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TV에서 말하는 거, 어떤 전문가 이야기를 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 어떤 전문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가,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가 저는 별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상담가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담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담가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뭐 별소리 다 해도요, 결국 자기 생명 끊지 않아요? 뭐 적극적인 소리, 사람들 자기 생명 자기가 끊어요. 지금도 유명한 어떤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상처로 골마 있어요. 자기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TV쇼가
비서가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두 크리스찬이 제법 큰 회사를 이루는데 회사서 이익금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중재도 두 사람이 잘 아는 크리스찬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변호사 다니는 목사님이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결 받으라고 좀 말 좀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는 그들에게는 성경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소에 뭐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혀 삶 속에 적용을 하시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줄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생업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야지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업들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연약함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머리 위에 뭔가 빛나고 동그란 할도가 있어서 성도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점잖게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속물인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성인지,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가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속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언제나 완벽해서, 우리가 세상 착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잠시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복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생업자에서 성도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배우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